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걸음, 예수님은 첫 번째 메시아 사역의 걸음을 어디로 걸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첫 걸음은 바로 광야로 들어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광야, 그러면 이제 광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광야는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광야,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광야는 좀 특별한 광야입니다.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과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길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분이 오실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말씀은 이 누가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길이 없는 곳에 오신 예수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시는 모든 과정들이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길을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원을 이루는 이 길,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든 걸음과 발자취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제자된 우리들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한번 가보죠. 먼저 4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메시아 사역의 공생의 첫걸음이 성령님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모든 사건이 성령님의 주관하심 안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럼 광야에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뭘 위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에게 유혹과 시험을 받으실 수가 있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더군다나 이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2절에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라는 단어를 썼죠. 줄이셨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40일의 금식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배가 고프시고 굉장히 허기지시고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드신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 광야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극한의 상황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1절의 전제가 바로 이 성령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예수님이 정말 어렵고 힘든 중에 받으신 이 시험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건너뛸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 과정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첫걸음으로서 반드시 있어야만 했는가? 잠시 후에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시험이 벌어지는지 첫 번째 시험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니, 그러므로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서 메시아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서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온 세상에 한번 증명해봐라 라는 그런 요구와 시험입니다.
백성들이,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눈앞에서 돌이 떡으로 변하는 그 기적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주님을 추종하고 따르겠습니까? 굉장한 기적이죠. 여기 떡이라는 것은 실제로 먹는 떡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인생의 모든 수고와 염려와 그 짐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메시아가 백성들에게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해주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메시아는 그야말로 손쉽게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먹고 사는 문제니까 메시아의 사명을 이 기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라라고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 예수님 권능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돌로 떡으로 만드시는 일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때는 어땠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온 무리들, 수만 명의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은 베푸셨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실 수도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그런 기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뭘 보고 따라가는 건가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까? 떡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까? 떡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떡을 보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떡이 없어진다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떡이 만약에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떡의 공급자를 찾아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떡 한 조각으로는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떡이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배불리 먹는다 하더라도 인간은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언젠가는 몸이 약해지고, 언젠가는 병이 들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가장 두려운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의 양식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공급해야 돼요.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이 메시아의 사명이 된다면 이 메시아의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끼, 하루 정도, 며칠 정도는 배불리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온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히 굶주리지 않게 하는 영생의 생명을 얻게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그 사역 자체를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육신의 일을 만족하게 하는 일로 그냥 끝내라, 그걸로 그냥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해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육체적인 것만을 위한 사역으로 몰고 가서 실패하게 만들려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허기진 이 상황, 40일을 금식하여 너무나도 먹을 것이 지금 너무나도 지금 필요한 상황에서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 이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떡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떡이 우선되거나 떡이 전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되고 전부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생명의 양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 땅도 살아갈 수 있고 영생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에서 필요한 떡과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먹을 것과 육신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모든 일들을 이루려고, 육신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부르짖거나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먼저 자녀가 되고 먼저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떡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메마르고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아신다.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 다 아신다. 그분이 아버지시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늘 고백하지요. 떡을 나누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는 내 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시험에서 광야를 지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통과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나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온 세상의 모든 인류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나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 믿음의 걸음으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 시험을 통과하여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이어지죠. 예수님의 모든 답은 십자가를 계속해서 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같이 한번 보시죠. 마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말이죠. 정말 어이없는 말을 지금 예수님께 이 마귀가 던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경배해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나한테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마귀의 주장이 사실은 근거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세상이 창조됐을 때, 천지가 창조되고 에덴 동산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온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에덴 동산과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어받아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모든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통치의 일들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범합니다. 반역하게 되죠.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뱀의 유혹을 듣고, 뱀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죠. 왕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뱀을 통해서 나타났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너네가 지혜로워질까 봐 일부러 금하신 거야. 너네 이거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오히려 굉장히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먹어도 돼. 절대 안 죽어 하고 거짓말합니다. 두 가지 이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절대로 먹지 말아라. 아니, 먹어도 돼. 먹어도 절대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두 가지 명령이 내려옵니다. 누구의 명령을 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명령을 들었어요. 마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명령을 반역하고 거역해요. 그리고 마귀의 명령을 듣기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마귀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왕으로 선택한 결정이었어요. 너무나도 무서운 두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 첫 번째 사람이었던 이 아담이 이 내린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후손 대대로 결국은 온 인류가 죄악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 모든 죄와 악의 근원인 마귀를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 겁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스스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마귀는 자신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을 따라 사는 모든 인간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내 통치권 아래 있다, 그리고 내 소유권 아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말대로 하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런 마귀에게 순종하겠다고 인간 스스로가 결단하고 인간 스스로가 권력을 가져다가 바친 거예요. 마귀에게. 그런데 지금 그 마귀가 지금 자신이 가진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넘겨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 넘겨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물러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내가 권세자로서 권력을 다 받고 있는데 내가 물러서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너무나 교만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왕이 아니죠. 결코 왕이 아닙니다. 마귀는 권세자를 흉내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권세를 가져다 줄 뿐이지 그는 절대로 왕이 아닙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진정한 왕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왕은, 만왕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시고 모든 나라들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의 왕이시며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천국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까지 다스리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까지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인정을 받지 않으셔도 왕이십니다. 누가 인정해서 왕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이미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통치자로서 왕으로서의 명예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라는 호칭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일을 위해서 왕으로서, 의로운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마귀가 나에게 절해라, 내가 세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께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왜 죽냐고, 죽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줄 테니까 고난당하지 말고 죽지 말고 그냥 받아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받지도 말고 비참하게 죽지도 말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지도 말고 백성들은 죽든지 말든지 왕으로
세상에 굴림 마라 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물러서고 왕으로 인정해주고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들의 왕이 되어 권세와 명예를 누리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단 하나만 하면 된다고 하죠. 자기에게 딱 한 번만 절을 하면 된다라고 유혹합니다. 사실 이 어처구니 없는 요구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어차피 인간으로 왔으니까 모든 인간들이 지금 나에게 죄 지으면서 나한테 복종하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딱 한 번만 마귀에게 복종하고 인간들의 왕이 되라,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시험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여러분 너무 사실은 굴욕적인 일이죠. 이런 시험을 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실 때, 마귀를 물리치실 때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죠. 기록된 바, 기록된 바. 마귀의 시험과 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미 가지신 그 전능하신 권세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마귀를 꾸짖고 내쫓으셔도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세요.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써서 물리치신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무엇인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면 우리도 더더욱 말씀으로 죄를 물리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주셨고 날마다 주고 계십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날 주일 예배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쥐어주시죠.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십니다. 매일 큐티와 통독과 열시기도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영적 탄환을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세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두고 죄와 유혹이 몰려올 때마다, 두려움과 낙심이 우리 마음을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말씀을 읽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고 세상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승리를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시자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시험을 시도합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아주 교묘한 시험을, 제일 교묘한 시험을 던집니다.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너무나 교묘한 시험이에요. 지금 마귀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너의 발을 지켜줄 것이다. 지난 설교들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전에는 수많은 예배자들로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배자들의 열망은 하나였었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한 하나의 기도로, 그 뜨거운 열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 그리고 모든 적들,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아주 강력한 왕으로 오시거나 아주 강력한 장군의 모습으로 오기를 그들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능력 있는 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한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성전의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렸는데 다치질 않으세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베푼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정말 하늘을 나는 그 기적을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하며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 지대 자체가 해발 750m 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제일 바깥의 성벽은 그 아래로 굉장히 까마득한 골짜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정말 아찔할 정도의 높이에요. 여기에서 뛰어내린다라는 것은 단 한 번의 하늘을 나는 기적으로서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메시아에게 집중시켜라 라는 유혹인 거예요. 단 한 번의 기적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라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귀가 인용한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이 나오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정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 늘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너의 가는 모든 길,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모든 길이 아니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것으로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죠.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처음엔 비슷하게 가다가 끝이 다르게, 그게 이단이죠. 그렇게 하는 짓이 바로 사단의 짓이에요. 마귀의 일입니다.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왜곡시켜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서 정말 하늘로 올라가시며 승천하시고 하늘을 날아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런 기적으로 성전에서 뛰어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늘을 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신다면 그것이 인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그것이 인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도 없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늘을 나는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너무나도 손쉽게 메시아로서의 명성과 지위는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인간들, 백성들, 우리들의 죄는 어떡합니까? 그 죄는 누가 해결합니까?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높아지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인간이 되시면서 고난도 받으시며 정죄도 받으시고 죄인의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되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고 내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높이 올라서 명예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유혹하기를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메시아의 길을 가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손쉽게 메시아의 일을 하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죽든지 말든지 메시아로서의 명예와 지위를 얻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럴 힘이 있지 않느냐,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일을 향하여서 그 능력으로 손쉽게 십자가 가서 죽지 말고 손쉽게 메시아가 되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무섭게 꾸짖으시면서 마귀를 내쫓으십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읍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신명기 6장에 기록된 광야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서 동시에 꾸짖으면서 이 마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통치자고 내가 권세자고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하지 말고 당장 물러가라라는 너무 무서운 꾸짖음이에요. 다른 평행본문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내쫓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꾸짖어 마귀를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꾸짖음을 듣고서 마귀가 도망갑니다. 도망은 가는데 성경은 마귀가 완전히 도망갔다고 하지 않고 얼마 동안 떠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 동안. 잠시는 도망갔지만 포기는 안 해요. 그래서 얼마 동안 떠났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달려들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이번에 광야에서 완전히 패배했는데 마귀가 다시 돌아와서 재대결을 요구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마귀는 죄와 시험과 유혹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오늘도 우리를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마귀와 혈전을 벌입니다. 혈투를 벌여요. 인생이라는 링에 올라가서 마치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링에 올라가서 정말 주먹을 주고받으면서 마귀와 사투를 벌이죠. 죄와 싸웁니다. 마귀의 강력한 공격은 뭡니까? 그의 펀치는 뭡니까? 죄와 악과 유혹과 두려움과 낙심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든 좀 이겨보려고 어떻게 믿음의 손을 펀치를 좀 내어 뻗어보지만 사실 적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넉다운 될 때가 훨씬 더 많죠. 지쳐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러져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링 위에 심판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쓰러지면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의 입은 상처를 예수님이 다 고쳐주세요. 우리의 주먹을 다시 한번 쥐게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다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세요. 그리고 경기가 또 다시 시작이 되면 도와주십니다. 끊임없이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힘을 북돋아주시고 전략을 알려주시고 싸우게 하세요. 힘을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길 때까지. 우리가 이길 때까지. 결론은 정해졌어요. 우리가 이기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길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기록하지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처하여 광야로 들어가신 이유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다 받으신 이유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 이 아담은 이 마귀의 도전 앞에 너무나도 힘없이 그냥 한 번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모든 시험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동으로 승리를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기셨던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고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승리를 우리의 유산과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권세로 특권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바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첫 걸음을 광야로 당당하게 들어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 승리를 주시려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끄시고 광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너무나 금식하고 줄이셔서 연약하신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험한 광야에서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오늘 이 광야에서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라는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떡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과 그 깊으신 섭리를 인간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얕고 가벼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건 사단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시험들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떡이라든지 또 세상의 명예나 가치라든지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하고 욕심이라는 죄를 낳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이 시험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지만 너무나도 따뜻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창경가족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승리하지 못해서 우리 마음속에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과 실패를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시험을 당하고 모두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연약한 가운데 시험 받으시고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떡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명예가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낙심,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마음속의 연약함까지도 다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든 것을 이길 승리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강력한 무기, 주님이 주신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결단하십시오. 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살고 예수님으로 먼저 산다.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예수님 붙잡고 이 세상 살 것이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 나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결코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저 믿고 그저 따르고 신뢰하고 내 머리로 하나님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 영혼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시험당하는 모든 그 광야에 길을 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우리 인생에 우리 예수님께서 강을 내시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을 섬기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그 아름다운 대로를 열어가며 주님께서 여신 그 대로를 향해 달려가며 주님께서 흐르게 하시는 그 풍요로운 강으로 말미암아 광야와 사막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 영광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으십시다. 선포합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